다니엘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아주 그 유명한 사자 굴에 관련된 그런 그 설명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주 귀한 깊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실들은 역사에 근거한 사실들이죠. 하나같이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 6장으로 오면서 다니엘은 이제 10대가 아니에요. 80대에 접어든 노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년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나이도 없고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나이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유혹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건 노인이건 가리질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으로서 사람을 유괴하고자 하고 또 도둑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이가 어려서 빼앗기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아서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자기가 무장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부모가 돌보아주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자녀가 보살피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 부르셨어요? 10대 때 부르셨어요? 가장 귀한 거예요. 40대 때 부르셨는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시점은 모두가 다 어린아이거든요. 그 어린아이 때에 반드시 그때에만 갖춰야 될 영적인 무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이 들어서 고생해요. 아주 힘들어진다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려워지죠. 적들이 더 많아지고 적들의 계략과 책략은 더 고도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날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다니엘이 그날 무엇을 했죠?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말씀이지만 그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과거이건 지금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선을 넘게 만들어서 단번에 한 번에 무엇을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그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도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잘 드러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막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잘 훈련을 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신실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위축되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담대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귀한 자산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 6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표해 보여주셨죠. 셋째 치리자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 6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그 신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6장에서는 바로 이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다시 살아나오죠. 그러니까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의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페르시아의 왕인 코레스는 바빌론 성읍을 정복하고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떠나 있습니다. 메대인 다리오에게 자신의 자리를 맡겼죠. 권력이 나눠졌습니다.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권력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코레스가 왕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동안에 다리오는 자신 맡은 그 지역을 조직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직하는 것인가? 왕국을 120개 지방으로 나누었어요. 각 지역마다 왕이 고관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에 기록이 돼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영역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예요. 상당한 지역이죠. 그때의 그 지방이 127개 지방을 치르랍니다. 7개 지역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2절에 이들 위에 새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 조직의 체계를 2절부터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위에 그 새 총리를 두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총리 밑에는 총리를 두었는데, 이 총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어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대통령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냥 임명한, 감독하라고 왕이 임명한 임명직 그 공무원들이에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고관들이 있는데 고관들은 자신이 맡은 일들을 총리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총리는 최종적으로 왕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죠. 3절에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탁월한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사람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 제한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성령으로 충만하신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육화되신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그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 그 신비에 대해서 내주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똑같이 이 표현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왕들이 많지만은 그날에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하나만 남을 것이에요. 그것이 스가랴 1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약 200여 개의 나라가 구성되겠습니다. 온 나라들이죠. 세상 나라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다 이양받으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국들이 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이을 왕국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들을 지상의 보좌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에 지옥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의 표현이 뭐예요? 주라고요. 주. 로드라고요. 주로 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만드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거절해버렸어요.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반면에 그 사실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다니엘 지금 6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2000년을 뛰어넘어서 아주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아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어느 시대나 사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사악한 자들이 노리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진리만큼이나 사탄은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로 예표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해요. 다니엘로 대표되었을 뿐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 하면은 그 히브리 그 청년들, 히브리 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 하나님께서는 대표성을 지니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자신과 맞춰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발견되지는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중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미가 있어야 되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외적인 규모는 두 번째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아무나 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노리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노린다고 하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수백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거절하고 요셉 한 사람을 갖겠다고 얘기해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겠어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죠. 회복될 때에 그 수는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본토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바빌론을 제2의 고향 삼아서 거기서 여생을 마친 것이라고. 하나님께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 별 마음도 두지도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 족보에만 기록되었을 뿐이지. 마귀가 원하는 자는 바로 이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파괴시키고자 하는 자인 것인데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것을 4절, 5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높여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낮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되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나 자신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통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코레스라든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다 다스리잖아요. 근데 하나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예들이 성경적인 예입니다. 역사가 전달해주는 그 교훈이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또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것은 더 아주 질기게 작용하거든요. 더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본성 자체를 잘 알고 배나 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 안에 발견되지는 죄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인데 그 죄의 본질은요.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면 높아진다고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죽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면 살아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얼마나 각광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집중을 했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후로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 초점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것을 이제 고하는 자신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지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겸손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이에요. 겸손이란 뭐냐? 그러니까 그분은 융성해져야 돼요. 나는 쇠잔해져야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아주 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평생 해야 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침례 요한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가 있죠.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내가 부각되지 않아요. 늘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요. 늘 2인자 3인자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 다니엘 6장에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비난을 받는 그것은 자백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보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왕국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넘겨줄 때에 변명이 무엇이었는 것인가? 카이사를 대적하는 왕이라고 그 원인을 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또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언급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민족을 현혹한 자입니다.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큰 죄예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왕은 하나뿐이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 바치기를 거부하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왕과 관련돼서 왕국과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죠. 빌라도는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무슨 의도로 거짓 고소를 했는지 다 알았어요. 풀어주려고 했죠. 죄가 없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판단했으면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타협을 한 것인가? 세상이 두려웠어요. 공의보다 정의보다 사람의 의견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결론을 내릴 때는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것이며 그 여파는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국과 관련돼서 그래요.
내가 왕국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 그럼 그 말의 진정성,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의 신들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그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돈이에요. 돈 사랑이라고, 돈 사랑. 돈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또 이 빌라도에 관련된 것은 바로 로마를 통치하는 통치자 카이사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바로 유대인 한 사람 편을 들 것인가? 그 결정이 영혼을 판가름해 보는 것이죠. 그 대두되는 이 질문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 오늘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누리실 것이라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실 것이라고. 기쁨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아주 냉혹해야 돼요. 개인에 대해서는 냉혹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질병하고 똑같아요.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나아야 돼요.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방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지만은요,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의견 정도 듣고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 오늘처럼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어떤 설교자를 만났는데, 어떤 구령자를 만났는데 결정하지 않게 하더라.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의냐 죄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반드시 결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영역에서 살든지 간에 거기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가 통치하겠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야? 돕기만 하라. 실제로는 내가 통치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협조만 해주시라.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냥 제3자적인 위치에서 그냥 방관만 하시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씀 드릴 테니까 그때만 도우시라.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헌신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왜 헌신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결론을 맺겠다. 왜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보다 내가 전문가예요. 그건 너무 가혹한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죄를 찾아낼 수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지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빌라도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들었을 때에 빌라도는 가장 크게 겁을 집어먹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마디 말씀하셨을 때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이었어요. 겁을 집어먹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기껏 한다는 것이 진리가 무엇이냐. 뒤돌아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마 남은 양심이 작용하는 것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자기가 손을 씻었지만 그것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을 찾지 못했죠.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유다 이스카리오,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무죄한 피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백부장,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했고요. 십자가 달려서 구원받은 강도,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기록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공부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서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이비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로드가 되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하루에 달려 있어요. 오늘 하루 다니엘처럼 기도했는가? 그것이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나에게 인격화되었는가? 또 말씀의 사람이죠. 얼마만큼 예레미야에게 미리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표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다니엘 5장에서 그 벨사살의 어머니가 불렀잖아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 홀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다니엘은 진작에 알고 있어서 이 벨사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빌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미 70년 꽉 차버렸어요. 70년에 꽉 차버렸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갑작스럽게 어느 한 번의 설교, 어느 한 번의 부흥회,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 하루하루 계속해서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책, 그것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그런 시끌렁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을 횡령했다든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결례를 했다든지, 그 사람이 국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다든지, 거기서는 흠이 발견되지 않아요. 밥 존스 시니어가 언급했듯이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왜 공부에 뒤처져요?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돈 버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고요.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간증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그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점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죠. 왜 병을 고치는 것은 고치시되 안식일에 고치십니까? 기껏해야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마땅한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으로 답하셨죠. 첫 번째 시험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소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지만은요,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권위이고 예수님의 권위이죠. 나중에는 이제 가장 모순적인 그 죄를 뒤집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죠.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인 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 말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부활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첫 번째 성경을 만족시켰죠. 두 번째로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입증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5절까지 살펴봤습니다.